47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을 오늘 본문은 다 같이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 부분들만 제 PPT를 좀 보고 2장 38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9면이네요. 189면, 제 성경책은 190면. 우리 2장 3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점점 미라클 탱크스 우리 T 풍성한 생명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이네요. 저희가 15, 16가 오늘 할 차례고 다음 주가 17, 18가 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통해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황소망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받았던 은혜들 같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나올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의 노래 오이코스 소속 황소망입니다. 제가 T 풍성한 생명을 공부하며 경험한 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6살 때부터 새물결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워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듣고 또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초신자를 만나면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T를 배울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저에게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반성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T에서는 죄에 대한 후회만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고 이제라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실천과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공부를 이제 막 마치고 함께 실천과제를 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제가 오랫동안 어려워했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찼던 저의 포부와는 다르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실전 과제 자체를 까먹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고민만 해도 막 어지러운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다음 티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저는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이제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의 반응이 두려웠고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저를 변호할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해서 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모르겠다.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계속 고백하며 상대에게 제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걸 생생하게 느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배움은 그때의 잠깐의 경험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쯤은 하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대에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이과 회개에서 배운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하나님이 제가 잠깐 부끄러운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모습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초는 쉽지만 없으면 무너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소중한 것들을 잘 배워내서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과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신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의 배경입니다. 2장 1절부터 앞에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제 밖에 뛰쳐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들 가운데 왔던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전혀 잘 모르는데 마치 프랑스 사람한테는 불어로, 독일 사람한테는 독일어로,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한테는 스페인어로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각각의 지역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뚝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가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너희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얼마 전에 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라는 곳에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니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증인하노라. 이제 다시 살아나셨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삼으셨으니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믿으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앞에 보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2장 38절 시작.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적혀 있기는 세례라고 적혀 있어도 읽을 땐 침례라고 읽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그 다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 있다. 3,000명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으면 한 650명 되는데 1,000명이 안 되는데 3,000명이 그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 순간이 신약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3,0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41절 바로 다음 절부터 이 최초의 신약 교회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최초의 교회가 3,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왔다는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있는 이 최초의 신약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쭉 성경 보시면서 42절부터 쭉쭉쭉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부터 47절까지 9가지 정도 찾아냈고 마지막 10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에 예수님 장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복음에 대한 근거를 누구한테만 주셨냐면 예수님의 직속 사도들한테만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고 결국에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사도의 가르침 위에 기독교와 교회의 터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은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도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말을 능가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지만 사도들이 남겼던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행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러면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두 번째 교회의 모습에는 2장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는 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devoted themselves 하고 투부정사에 첫 번째 걸린 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걸린 게 fellowship이거든요. To the fellowship. 교제. 그들이 무엇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냐? 그것은 교제에 바쳤다. 근데 어떤 교제냐?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여러분,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의 원형이 되는 신약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아랫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이전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떡을 떼며 교제하다, breaking the bread 하고 eating together,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간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교제라가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모습에 교제라는 단어는 반드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라는 표현이 앞뒤의 문맥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고 떡을 떼는 교제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서 떡을 떼는 교제가 성만찬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번 우리가 얘기했던 의식으로서의 성찬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떼는 교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 제가 이것을 깨닫고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형제들, 군종무 형제들한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흩어져 갖고 있다가 무슨 팔공산 안에 모이든지 아니면 뭐 북한산 안에서 모이든지, 아니 어디 가갖고서 작게 모여갖고 딱 보니까 주일이다, 근데 목사님 안 계신다, 그럼 와갖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누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주여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친 다음에 서로 초코파이라도 나눠서 먹어라.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렇게 제가 군중병 집체교육 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뭔가를 같이 나눠서 먹는 것, 뭐 초코파이 하나라도, 뭐 오뎅 하나라도, 핫바 하나라도 같이 나눠보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신학적인 깊은 진리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LTC 할 때, 우리 오코 리더들 LTC 이제 겨울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뗄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같이 모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너무너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폭풍우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재하셨던 그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아침 8시가 되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8시 반,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 300여 명의 청년들이, 200여 명, 300여 명들이 교회 본당의 지하에 모여서 그리고 막 기도하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 오코에 있는 아무개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와글와글. 그래서 8시가 넘어서 적어도 30분이란 8시 반까지가 되면 이미 대부분의 리더들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와갖고 기도하는, 그럼 막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요. 방언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함이 없이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저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3시인데 사실은 2시 30분부터 저 유한실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춰주셨고, 제가 은희자매님께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저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좋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은희 자매님이 저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이 없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부흥기도회 때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devoted 되었습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그들은 기도에 자신을 던졌다.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사모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졸라대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많아지기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시작. 최초의 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의 표징이 무엇이냐가,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런 miraculous signs and wonders를 본 적이 언제였었습니까? 어쩌면 청년부 예배 가운데 마음의 위로나 눈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따뜻함 정도에 대한 참 은혜 받았어라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휠체어 들고 벌쩍 일어나고, 목발 집었다 목발 던지고 걷고, 암에 걸렸다가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은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서 오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배에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이것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 일어난 일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닫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제가 7월에 이미 설교했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갈망했었는지, 어떻게 군조부 형제들이 졸라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저의 삶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그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대도 안 하면 기적도 없다. 44절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써있지 않습니까? 44절에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그들이 함께 했다.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They were together. 그들은 함께 했다.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됐는데, 슬라이드 13번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give up은 포기하다는 건데, not give up이니까 포기를 말아라 라는 것이지.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이 코로나의 시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폭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모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권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et us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 구절이 있는 한. 성경의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그들이 함께 있는 한.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함께 모이는 모임을 포기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함께 모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가 함께 모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것,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대안이지,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대체되기를, 그것으로 우리의 오코 모임이 대체되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꼭 모여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T에 보면 그 15과에 문제 11번에 장작불의 예가 나옵니다. 이 장작불이 이렇게 장작개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장작개비 나뭇가지라고 치고, 나뭇가지 하나를 불을 확 붙이면 몇 분 타오르겠습니까? 한 15분 탈까요? 15분? 많이 잡아서. 그러나 이런 장작개비가 1000개가 모여있는 곳에서 불을 지르면 4시간 정도 탑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더 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성령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라는 것도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하겠습니다. BTS나 싸이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그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그 펜싱 경기장에 1년에 한 번씩 싸이 흠뻑쇼를 했습니다. 싸이 흠뻑쇼. 가보신 분? 가보셨구나. 그렇죠. 재밌어요. 싸이 흠뻑쇼.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는 진짜 신기한 거 하고 있는데, 그 소방호스 갖고서 물을 쫙 뿌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쫙 산란하잖아요. 거기에다 레이저를 써갖고 싸이가 막 춤추는 게 비치게 했었어요. 공중에 부웅 떠가지고. 끝내죠. 봤어. 네, 돈을 안 냈는데 하도 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더라고. 재밌었어요. 종합운동장 옆에. 가갖고서 이제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막 쫙 하면 막 이렇게 챔피언 부르고 막 이렇게 하여튼 싸이 열광이 있죠. 콘서트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열기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열기가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 그 무엇이? 우리가 똑같아. BTS나 싸이의 콘서트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티켓을 심지어는 10만 원짜리를 끊고서라도 그 흠뻑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라이브 스탠딩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누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함께 모인 자리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기, 우리에게 부어지는 아버지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4절,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좀 핵심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필요를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 시작. 46절입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랬더니 이런 서로의 필요도 채워주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떡을 떼는 교제도 있고 기도도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도 있고, 그랬더니 마음 상태가 어땠나?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표는 with glad, 기뻤다, 기쁜 마음, and sincere heart, 이걸 순전한 마음이라 번역했었는데 진실된 마음. 이렇게 sincere 하면 굉장히 이렇게 진솔된 마음, 그런 뜻이죠. 진솔한 마음.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굳이 하고 억지로 필요를 채워주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쁨과 진실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된 마음으로 있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고 46절에 있는 표현을 다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여덟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두 곳에서 모였습니다. 어디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한 곳은 성전에서, 또 한 곳은 집에서. In the temple court에서 그들이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그들이 만나기를 힘썼는데 어디서 했는가? In the temple court.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떡을 떼었는가? In their homes.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의 모임과 이 집에서의 모임의 균형이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나 예배 왔는데 뭘 또 오코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탄생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성전에서는 대규모로 모였고 대그룹으로,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교회, 또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교회. 그리고 이때 집에서 그들이 모였다고 할 때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이코스라. 저희가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대그룹의 모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떡을 떼게 교제하는 소그룹의 오이코스의 모임도 필요한 것입니까?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만 중요시하고 우리 오이코스의 모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모임이 아닐 것입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지역 사회로서의 칭송이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지역 사회의 칭송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 시점의 교회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충격을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끼리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있는 것은 that is okay. 그런데 여기 보니까 enjoying the favor over all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역으로부터, 우리 교회 지역 사회로부터의 칭송도 하나님의 교회는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는 짓밟힘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진 않았습니까? 왜 교회의 모습이 때로 우리 매스미디어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환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약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데가 있으리요?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교회됨을 가르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원형과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매스미디어로부터 밖에 버리어 짓밟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온 백성으로부터의 칭송받음, 지옥사회의 칭송이 두 가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이랑 좀 다른 본문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지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에 봉사하십시오. 풍성한 생명 16과 8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
곧 한 가지 이상의 강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contributor인가 아니면 consumer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contributor 아니면 consumer. contribute 하면은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기여하다. 기여하는 사람 contributor. consumer 하면은 소비자라는 뜻이죠. 소비하는 사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했던 찬양, 누군가가 준비했던 말씀, 누군가가 준비했었던 세팅과 봉사를 갖고 마치 극장에 와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서 극장 표값 내시 헌금 바구니에다가 헌금 그냥 띡 하고 그냥 돌아가는, 누군가가 준비했던 말씀, 누군가가 준비했던 찬양, 누군가가 기도를 준비하고 누군가가 헌신했던 것들의 세팅들을 여치 그냥 영화 보듯이 이렇게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감동과 무슨 영적인 무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내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컨슈머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로 봉사하는 사람, contributor. 그 사람이 공동체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와 교회 게스트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컨트리뷰터입니까? 아니면 컨슈머입니까? 기여자이십니까? 소비자이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진리를, 이것이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의 4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었다가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김세민 목사님은 빛과 소금교회 섬기시고 저는 사랑과 진리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다 합해서 한 20명이 안 되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유초 교육 목사라고 불렸는데 말이 교육 목사지 다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유치부 어떤 집사님 아들 몇 명, 그다음에 저기 초등학생 애들 좀 몇 명,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몇 명, 걔네들이랑 청년들이랑 다 합해도 열댓 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좀 섬기면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다 그래도 교육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늘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진리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서 우리 주일학교 반을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이제 4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교회에 대한 지역교회를 섬김에 대한 파트가 나와서 contributor, consumer에 대한 파트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유치원 아이 중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정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연이. 그래서 제가 정연아, 네 목사님, 우리 정연이는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다니죠? 그렇대요. 아, 오래 다녔어요? 그렇대요. 태어난 때부터 다녔대. 그래요. 우리 정연이 이쁜데 정연아, 우리 정연이는 우리 교회 멤버냐 아니냐? 그랬더니 멤버래. 그래? 우리 정연이가 멤버구나. 그러면 우리 정연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로 봉사하고 섬기니?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없대. 그래서 그러면 넌 멤버 아니지 정연아. 응? 네가 무슨 멤버냐? 공동체에서 맨 소비만 하고, 응? 네가 컨슈머지.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어 알아되니까. 네가 컨슈머지. 네가 무슨 컨트리뷰터 하는 게 뭐가 있냐? 응? 남이 준비했던 설교, 남이 준비했던 찬양, 남이 준비했던 밥, 남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 너희 엄마는 식당에서 봉사라도 해갖고서 우리 같이 밥이라도 하는데 너는 뭐 섬기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얘가 막 울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정연아, 울 거는 없고 우리 정연이는 우리 교회 게스트로 남을 거니 아니면 멤버가 될 거니? 멤버가 되고 싶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뭘로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섬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있더니 그때 이제 저희가 늦은 점심을 먹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한 2시 반 3시쯤에 조금씩 싸워가지고 미국 교회 이렇게 교육권 빌려갖고 예배드리다가 늦은 점심을 싸워서 이렇게 늦은 점심을 먹을 때 앞으로 저는 점심 먹는 그 자리에 수저랑 젓가락을 놓는 일을 하겠대, 테이블에. 그래서 내가 오케이 댄, 너는 이제 우리 교회 멤버다 그랬어. 아주 저를 가르쳤던 저의 스승은 저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신앙의 기초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저의 스승은 얘야, 나는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대. 자기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남들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아무렇게나 된 것들을 이렇게 탁탁 털어서 신발장에 넣는 일을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이러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제가 군대에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은 컨슈머입니까? 컨트리뷰터입니까? 군대야말로 군종묘들 말고는 그냥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군대야말로. 그러나 여러분이 공동체 멤버라면 뭔가 하나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로 섬기시겠습니까? 그게 초신자 성격 공부 1, 2, 3, 4과 중에서 4과였어요. 5과까지 있는데 4과에서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4과를 가르치면 반드시 한 가지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떤 형제는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 이제까지 군종묘에 다 했거든. 어떤 형제는 제가 이제 PPT를 자주 사용하니까 PPT 하는 것만. 어떤 형제는 내가 영상이나 PPT 볼 때 뒤에서 불 끄는 것만. 어떤 형제는 남들이 초코파이 다 먹고서 나는 껍질 수거하는 것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찬양팀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찬양팀 봉사하는 사람 찬양팀 봉사하고 끝나고 나면 라인 감는 것만 했어요. 마이크 라인 감는 것만. 걔는 아무것도 안 해. 라인만 감, 라인만. 어떤 형제는 저는 이것은 한 가지 봉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의자, 지금 다 붙어 있지만 저희 교회는 거기는 이제 의자인데 의자 라인만 맞추고 가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컨트리뷰터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참석 인원의 절반이 넘었을 때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러분은 컨트리뷰터입니까? 컨슈머이십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가 저와 같은 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의 일, 이른바 뭐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이끄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11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섬김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일에 봉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살펴보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봉사 일을 하며 지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 평신도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큰 봉사 한 가지,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적은 봉사 한두 가지 정도를 섬기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일로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습니까? 슬라이드 21번 볼까요? 슬라이드 21번에 보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팀, 제가 매주 광고하는데 싱어도 있고 우리 일렉 베이스 드럼도 있습니다. 악기를 못 따르면 싱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방송팀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우리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내팀도 있고 비전 트립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임원들, 회계, 서기, 리더 이런 일들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교회였던 오이코스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님들도 꼭 지체들이 뭔가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이코스 리더랑 인턴이가 둘 다 해버리면 안 되고 연락하기, 연락만
문자로 내일 몇 시에 저희 오코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는 것만. 어떤 사람은 오코의 회개 보기, 아니 어떤 사람은 오코의 간식 담당, 어떤 사람은 찬양 악보 뽑기, 찬양 인도하는 것, 뭐 어떤 것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오코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반드시 한 가지 일들을 여러분 각자가 나눠서 섬기길 바랍니다. 공동체는 컨슈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스트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멤버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컨트리뷰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조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불 꺼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09장 추가곡.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혼자서는 천국 가게 만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때로 교회의 아픔과 타락 때문에 정말로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가시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오이코스 그 작은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교회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희 삶을 컨트리뷰트 하겠습니다. 저희 삶을 순종하고 조종하고 이 일에 저희 삶을 커미트먼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당신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저희 삶의 한 조각을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추시는 부분들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다.